자, 여러분들 중에 빚 있는 분들 댓글 한번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빚 액수는 적지 마시고요. 빚이 있는 분, 뭐 은행 빚이 있든 또 부모님에게 어떤 빚이 있든 친구에게 빚이 있든 뭐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집을 얻기 위해서 빚내었던 빚이 있는 분들, 예, 빚이 있는 분들이 많죠. 솔직히 저도 빚이 있습니다. 여러분, 빚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빚은 꾸어선 사람에게 갚아야 할 돈이 빚입니다. 그죠? 돈을 꾸었으니까 꾼 돈을 반드시 갚아야 되죠. 그리고 꾸어선 돈에는요, 반드시 뭐가 붙습니까? 이자가 붙습니다. 이자가 없는 돈은 없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빌리면 그죠? 한 달 이자를 내고 그 돈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자를 갚을 능력이 없으면요, 빚을 내면 안 돼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너무 쉽게 강크게요, 빚을 내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꾸어선 돈을 갚지 못하면 부도를 당하잖아요. 부도 당하면 모든 것이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차 앞 도로면요, 모든 것이 다 날아갑니다. 우리나라 외환 위기가 1997년도인가 8년도에 왔죠. 왜 외환 위기가 왔습니까? 외국에서 빌려선 돈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외환 위기가 왔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엄청난 고통을 받았죠. 그죠? 조그마한 중소기업들이 다 문 닫고 가장들이 직장을 잃고 자살을 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마어마한 시련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빚은요, 한 나라를 망하게 하고, 빚은 한 가정을 망하게 하고, 빚은 교회도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지어놓고 그 빚을 갚지 못해서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빚은 지지 않고 사는 것이 최고죠. 빚지지 않는 것이 최고죠. 또 어느 정도의 빚을 졌다 할지라도 갚을 능력은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예, 맞는 말씀이죠. 사랑의 빚은 질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사랑의 빚을 질 수도 있고요. 그죠? 이런 빚은 아름다운 빚이잖아요. 그러나 재정적인 빚은 지지 말아야 된다. 왜냐? 잠언 22장 7절에 보면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다스리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잠언 22장 7절 말씀이에요.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됩니까? 부자까지는 안 된다 할지라도 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갖춰야 됩니까? 다른 사람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돈이 없으면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직장에 갑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에 가죠. 돈을 벌지 못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가난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월급 노예로 살고 있다. 좀 비참한 이야기지만 그렇게까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월급 노예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월급 노예예요. 좀 비참하게 말하면, 안 좋게 말하면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왜? 월급이 없으면 생활을 못하고 그 월급을 받기 위해서 자존심이 상해도 참아야 되고, 그죠?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가 월급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럼 내가 돈이 많아 보세요. 당장 그만둬버리죠. 그래서 노예는요,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면 자유가 없잖아요. 직장 상사 눈치 봐야 되죠. 사장의 지시를 따라가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빚까지 있어 보세요. 못 삽니다.
직장에서 시달려, 퇴근 후에 시달려. 그래서 빚은 지지 않고 사는 것이 최고지요. 간혹요, 이 강 크신 분들 중에서 보면요, 빚을 내가지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정말 정신 나간 짓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한 분도 그런 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빚 때문에 죽을 고생하신 분이 있습니까? 나는 빚 때문에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1번에 한번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나오네요. 자,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요, 빚은 정확하게 말하면요, 내가 만든 저주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빚은 무엇이냐? 빚은 내가 만든 저주다. 그게 빚이에요. 여러분이 빚졌으니까 여러분이 만든 저주가 바로 빚이라 할 수 있죠. 빚을 히브리어로요, 나삭이라고도 나삭. 이 나삭이란 뜻이 무슨 말이냐면요, 독이 든 이라는 뜻이에요. 독이 든 이라는 뜻이 나삭이에요. 쉽게 말하면 빚은 뭐냐? 이게 참 재밌어요. 빚은 뭐냐? 뱀에게 물린 상태. 기가 찬 말이죠. 뱀에게 물린 상태. 그게 빚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뱀에게 물린 상태가 빚이에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요, 아, 참 무섭다 생각 들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뱀에게 한번 물려보십시오. 얼마나 섬찟한지. 저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경제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절대로 빚내면 안 된다. 더군다나 갚을 능력이 없을 때는 빚내면 안 된다. 그런 다짐을 뱀에게 물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뱀에게 물리면요, 죽어요. 그 빚 때문에 죽는다니까요. 그 빚 안 지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빚 있는 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빚을 줄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왜 빚을 줄여 나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심리적인 불안이 가중돼요. 저는 지금 빚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심리적인 불안이 가중되진 않습니다. 왜? 그 정도는 이자를 주고 빌려 쓸 수 있는 입장이 되니까. 그런데 이게 안 되지면요, 심리적인 불안이 오죠. 이걸 이자를 안 내면 결국은 못 갚게 되고 찹돌 오잖아요. 그럼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려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빚을 갚을 것인가? 자, 빚을 갚기 위한, 빚 있는 분들 잘 들으시고, 빚을 갚을 수 있는 축복을 오늘 이 시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요, 일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왜? 일을 해야 돈을 벌고 돈을 벌어야 빚을 갚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왜 일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느냐면요, 빚이 많으면요, 빚 때문에 시달리기 때문에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어요. 일할 의욕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 빚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빚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지혜를 주십시오.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일할 수 있는 용기, 빚을 갚을 수 있는 물질의 축복과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새 힘을 얻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얻고, 또 열심히 일해서, 아프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빚을 조금씩 갚아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요, 자, 우리가 용기를 내 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요, 절약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쉽게 말해서 최선의 절약을 해야 된다. 절약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절약을 해야 된다. 그래야 빚을 빨리 갚을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쓸 것 다 쓰고 빚을 언제 갚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꾸어 쓴 돈이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돈 빌려 쓴 사람이 절약을 해야 돼요. 절약을 하지 않고서는 돈을 갚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돈 빌려가지고 갚지도 않고 이래 전도하겠습니까? 돈 빌려가지고 갚지도 않고 떼먹고 사기꾼이 되고 도망다니고 어떻게 우리가 일어나 빚을 벌어 죽겠습니까? 그 빚 내신 분들은요, 빚을 갚아야 돼요. 뭐 네 돈이 내 돈이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것은 또라이지, 제정신 된 사람은 결코 아니죠. 그죠? 다른 사람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사람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떼먹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요, 돈 떼먹으면 안 됩니다. 빚 있는 분들은 꼭 갚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절약해야 됩니다. 최선의 절약을 해야 돼요. 그래야 모을 수 있고 모아야 빚을 갚을 수 있겠죠. 세 번째로요, 작은 빚, 이자율이 높은 빚부터 갚아 나가야 돼요. 작은 빚, 이자율이 높은 빚부터 갚아 나가라. 이자율이 낮은 것은요, 좀 뒤로 밀어놓고 이자율이 높은 것부터 갚아 나가야 돼요. 그리고 큰 빚보다는 작은 빚을 갚아 나가야 돼요. 그래야 성취감이 생겨요. 내가 드디어 하나 갚았다. 내가 또 하나 갚았다. 내가 또 하나 갚았다 하면서요, 작은 것부터 갚아 나가면 언젠가는 또 다 갚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가 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계획을 딱 세우고요, 여러분이 지치지만 않고 일할 수 있으면 충분히 빚을 갚을 수가 있습니다. 빚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요, 일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최선의 절약을 하고, 그리고 작은 빚, 이자율이 높은 것부터 갚아 나가면 하나님은 또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빚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빚들입니다. 그 용기를 가지고 일하시고 절약하시고 이자율이 높은 것부터, 작은 빚부터 갚아 나가면 뭐 제가 볼 때는 몇 년이 안 지나면 다 줄어드는 그런 빚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부탁합니다. 빚진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독입니다. 뱀에게 물리면 오래 못 삽니다. 이번 기회에 그 독을 제거하는 여러분이 되거나 아예 물리지 않도록 올바른 경제 규모를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빚 갚자. 빚 갚자. 빚지지 말자. 빚지지 말자. 뱀에게 물리지 말자. 뱀에게 물리지 마자. 독을 제거하자. 독을 제거하자. 이런 축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